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는 훈련을 하자. 천국 가는 훈련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7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있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이 땅은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잠시 있다 떠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임시 거처다. 이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머지않아 펼쳐질 우리의 본향, 영원한 거처,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펼쳐질 하늘 세계의 천국 또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국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천국 준비 과정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 과정이죠.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모습,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에 잘못하면 못 들어가는 그 상황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종교적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만함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 과거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 외식적인 마음 다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마지막 천국의 관문까지 모두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훈련 방법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신약의 유일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유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권세 있는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준비된 사역자였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흔들리고 점점점 약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훈련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처음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시험 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 가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믿음 흔들리면 안 되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마음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모든 시험거리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모든 시험에서 해방되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 가는 훈련이 뭘까요? 천국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문이 열려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천국에 관한 비밀은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훈련, 바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비밀을 누가 알게 됩니까? 열심히 캐내는 자가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면 그 비밀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을 그리고 쉽고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바로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서책이죠. 천국의 비밀을 파내고 싶습니까? 성경 보시고 구속사 시리즈 함께 보세요. 천국이 어떠한 상급인지 우리가 뚜렷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더욱 부지런히 구속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는 가운데 천국에 관한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천국 문을 활짝 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 가는 마지막 훈련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한번 해야지.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재림 주님을 영접할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마지막 순간 천국에 입성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려면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 수정같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세상 죄악,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게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수정 같은 믿음.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국 가는 훈련들 잘 하셔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처럼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